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평생 약 5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 자매 간의 관계, 또 부부 연인 간의 관계,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동료, 친구, 이웃 간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중에 실제로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이런 관계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관계가 동일하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고 또 덜 중요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현존하는 여러 종류의 관계들 가운데 세 가지만 콕 집어서 본문에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관계입니까? 먼저 5장에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언급하고요. 또 6장에 보시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이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참고로 이건 오늘날 상사와 부하 직원, 또 직장 동료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언급합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떤 기준에서 이 관계들이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든 생각이 이런 기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관계의 양입니다. quantity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또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회사를 다니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는 직장 동료와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어쩔 때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하루에 주무시는 시간이 8시간이고 일하시는 시간을 8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뭡니까?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동료와 맺는 관계가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양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요, 관계의 질입니다. 퀄리티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관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 먼저 가족,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가 미래에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건지 그 기초를 다져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할 것 없다. 그러면서 그게 다 부모를 보고 듣고 배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좀 어려운 말로 이걸 social learning, 모방 학습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한 행동을, 부모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아이가 어릴 때에 끼치는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또 가족과 직장 동료는 우리의 현재 삶에서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서포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은 고되지만 가족과 동료와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든든하고 일할 맛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어서 월요일에 출근하기가 무섭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퇴근하고 집에 오시는 걸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양과 질, 그러니까 함께 보내는 시간, 또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 이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바울이 이 세 가지 종류를 콕 집어서 언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죠?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입니다. 우리 삶에서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울이 이 관계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구약 말씀도 인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먼저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자, 이 말씀은 바울이 부부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인용한 것이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연합되게, 다시 말해서 혼인하게 하신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것은요, 이 부부 관계는 인류의 모든 기반이 되는 인간이 맺은 첫 관계이자 최초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구약 말씀은 이겁니다. 6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1절을 인용한 말씀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어떤 부분을 애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냐? 이런 말을 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을 애드합니다. 다시 말해 순종하는 데 결과물이 있다.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들이 보상이 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보면요. 이것을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계명이 존재하는가 했을 때 여러분 10계명을 보시면요. 그런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유일하다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은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 둘째가 없는데. 의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처음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프로토스. 처음이라는 뜻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 계명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아마도 다른 계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무섭게 느껴지지만 하지 않아야겠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굳이 구약 말씀을 본문에서 인용한 이유가 뭐라고요? 본문에서 부부 관계는 인류 최초의 관계이고 또 부모와의 관계는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만큼 특별하고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관계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울은 이 관계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도 알려줍니다. 자, 그게 뭐냐고요? 오늘 보시면 이 한 구절에 이게 다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여기서 피차, 서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누구에게 복종을 하라는 거죠? 복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나눌까 안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나누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은요, 이 대상은 21절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아예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21절을 전 단락, 그죠? 전 섹션의 마지막에 넣으시면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과 서로 복종하라는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 단락에서는 교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21절을 다음 단락인 오늘 본문의 첫 구절로 위치를 두시면 복종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누구라고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종과 주인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헬라어 사본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처럼 타이틀이 있거나 단락에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21절은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맞냐?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21절은 전 단락 마지막 부분이 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제가 문법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21절을 보시면 복종하라 이 단어가요 분사입니다. 다시 말해 분사는 혼자 문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주동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 주동사가 어디에 있느냐? 위에 18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라. 이게 주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로 성령 충만하여서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21절은 아래 구절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22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복종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원어 성경에 보시면요, 이 동사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복종하라 이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전 구절인 21절에서 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21절은요, 그 전 섹션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운 말이었는데 이해 가세요? 와우, 굉장히 수준이 높으셔서 이해를 하셨는데, 네, 그럼 결론은 뭡니까? 결론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명령은 교인들뿐만 아니고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주인과 종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복종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복종하다 이 단어의 원어를 봐야 합니다. 헬라어로 후포, 아래란 뜻이고요. under, 그리고 타소, 배열하다, 위치하다는 뜻입니다. 아래에 위치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복종을 해야 하는데 복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의 위치를 위에서 아래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슷한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 6장 1절과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어떤 단어죠? 순종이란 단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포, 아래, 아쿠오, 듣다, 아래에서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후포, under, 아래로 위치를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위치에 따라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갔을 때 우리의 윗사람, 그러니까 상사가 여러분에게 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해? 언제까지 해? 그럼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이 그냥 네 하고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동료나 아니면 우리의 부하 직원이 자, 이거 몇 시까지 해놔 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왜? 너가 뭔데? 그죠? 저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닐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우리에게 교재를 줬는데 그 숙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이 납니다. 내가 학생의 위치에 있고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냥 듣기 싫어도 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음에 숙제 열심히 해올게요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수업을 같이 듣고 있던 내 친구가 나한테 야, 너 왜 숙제 안 해? 하면서 책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황당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요, 저희 집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 큰아이에게 이거 해라고 시키면 보통 아이가 네 하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제 큰아이와 좀 멀리 있어서 제 둘째 아이에게 오빠한테 가서 이거 하라 그래 라고 시킵니다. 자, 저희 큰아이가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일은 똑같아요. 하지만 결과물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상대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 포지션이, 위치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별 문제 없이 따를 수 있는데, 나와 동급이거나 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리를 옮겨서 under, 자리를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죠. 그죠? 뭐죠?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요. 이 사람과 공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under, 아래에 stand, 쓰다. 아래로 위치를 옮겨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갈등과 다툼을 피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들을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 자주 가르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서로 항상 많이 다퉜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자, 뭐가 문제냐? 그들이 자주 다투었던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큰지 변론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더 높다는 거예요? 잘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앞에 세우시고 이와 같이 돼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실 때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은 당신의 우편에, 다른 아들은 좌편에 놔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요청을 해요. 나중에 다른 10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기분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서열 싸움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동일한 솔루션이죠. 그죠? 낮아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자들이 고집이 세서 낮아지지 않습니다. 또 싸워요. 아니,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십자가를 못 박히던 그 밤, 그날까지도 싸웁니다. 서열 다툼을 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낮아지기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이 육체적으로 직접 낮아지십니다. 언들, 아래로 가세요. 그리고 뭘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이 안 된다 말리죠. 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을 누가 하는 일인지. 이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낮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14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주와 또는 선생, 높은 자리에 있는 예수님이 낮은 자리,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겼듯이 너희도 위에 머물지 않고 이젠 제발 내려오라는 겁니다. 낮은 자리로 포지션을 옮겨라. 그리고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5장 25절부터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물로 씻기신 것처럼 하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가 있고, 또 그럼 남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낮은 자리로 가서 복종하고 그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또 주인에게도 종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종의 형태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낮은 위치를 잡아야 하는 것,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모두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요, 높아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다 했습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5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 phobos. 여기서 영어 단어 phobia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단순히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날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두려워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인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잊지 말고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그건요, 예수님이 낮아진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심이라. 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창조주, 왕의 왕, 주의 주신 예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피조물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으셨어요. 더 낮아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땅 밑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낮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계에 초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조언을 주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 동일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5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아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보실 때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가끔 하는데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해요. 그분은 늘 옳으십니다. 남편은요 거의 대부분 틀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도 예수님 하듯이 완벽한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듯이 섬겨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관계에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 남편들도 읽어보겠습니다. 5장 25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남편들은 아내 앞에서 낮아지래요. 어떻게 낮아지라고요?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침묵하셨고 십자가를 죽고 희생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아내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누구를 초청합니까? 관계에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낮아집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부모들도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 앞에서 낮아지래요.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내 뜻과 나의 훈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훈계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거죠.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보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섬기면서 낮아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관계에 누구를 초청해야 하죠?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졌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초청해서 상대를 예수님을 대하듯이 또 예수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복종, 순종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관계,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요,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또 중요한 팁을 줍니다. 6장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고 악의 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 우리의 적이 누군지 알고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은 적이 누군지 아는 겁니다. 자, 그게 누구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자녀도 아닙니다.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 동료, 친구, 또 교우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의 적은 사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누군가 우리에게 안 좋은 행동을 했어요.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우리를 화나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쁜 말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이치입니다.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상처를 더 주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또 기분이 안 좋아도 우리가 뒷말을 하거나 헐뜯거나 미워하거나 복수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동료, 친구,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보면서 그와 싸우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거짓의 영, 사단과 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라고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뭘 하라고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남편분이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답니다. 내가 15살 때부터 담배를 폈어. 그런데 내 부모도 못 끊게 했어. 너 때문에 담배를 끊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대요. 자, 이분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났죠. 억울했을 겁니다. 왜 이러지?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분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고요,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사탄아, 감히 내가 내 남편을 통해 내게 말을 해? 그건 내 남편이 아니야. 내가 뒤에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감히 내 남편을 이용해. 이렇게 하면서 사단을 꾸짖으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투는 것은 결국 상대를 잘못 골라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면 저건 사탄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 분별하면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께도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싸우고 다투면서 이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이고, 여러분의 자녀이고, 여러분의 부모이고,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이고, 또 교회에서는 교우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면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동료들, 또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이요, 특별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관계를 지켜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관계들,
소중한 사람들을 사단으로부터 지켜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기억하세요? 자리를 옮기시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세요. 둘째, 위치를 또 바꾸세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곁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사단과 싸우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찔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좀 고백을 하자면 이번 주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알고 사단이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계속 공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아이들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화가 아무리 나도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을 했습니다. 나중에 와서 제 둘째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이런 말을 했어. 기억도 안 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한 얘기라.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인했는데 나중엔 그냥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또 아내와도 다퉜어요. 별것도 아닌데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모든 관계에 초청하자, 기도에 깨어있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마음을 먹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된 소중한 사람들을 사단에게로부터 지켜나가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여러분께 응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중하고 소중한 관계들,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낼 것을 다짐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